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거죠. 남쪽 유다 사람이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당시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이기 때문에 BC 793년에서 750년까지 54년까지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하기 전이니까 30년 또는 40년 전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죠. 열매가 없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자, 하나님의 기대가 가나안 땅에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이제 살도록 하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 땅이 더럽혀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고 그들은 열매가 없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는 이런 모습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결케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뭘 보여줘요? 환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죠. 자, 여름이라고 하는 이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끝이라는 단어가 쾌치예요. 쾌치. 그러니까 음어로는 거의 같아요. 여름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듣는 의미 속에서는 같은 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끝과 즉 종말과 여름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여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름은 가을과 같아요. 그러니까 추수를 걷고 다 모든 것을 이제 저장하는 수장절의 절기가 이제 여름이 마지막. 그러니 카이츠라는 단어, 여름이라는 단어하고 끝이라고 하는 캐치라는 단어, 이 단어를 통해서 두 단어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려올 때는 종말, 끝이구나. 열매가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일의 열매. 이 시간이 되면 과일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내용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열매가 맺지 못하는가?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고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교회, 쓰임받을 수 없는 삶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으로 열매 맺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형식적인 신앙과 삶에서 벗어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 형식화된 신앙. 4절, 5절, 6절 보면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온통 자신의 이익,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출세, 신앙은 사라져버렸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내가 장사를 할고
이미 예배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귀찮아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데 이게 귀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화된 신앙이니까 이게 삶의 그들의 삶에는 주님이 없다. 예수님이 그 안에 아예 없는 거. 주님이 예수님. 오늘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킨다. 착취.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 저울로 속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힘없는 자를 은으로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노예 무역을 하고 부당한 이득을 치고 온통 자기 중심 다 속이고 팔고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가치 매김이 없고 사람은 이용의 대상, 팔아먹는 대상, 돈을 버는 수단 이렇게 전락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것은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에 따라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 이퀄은 삶이에요.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은 같은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서 있을 때 삶은 든든히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배 이퀄 삶이라. 삶과 예배는 같이 가요. 근데 자, 신앙이 주님을 떠났으니 그의 중심에 이게 예수님이 이 속에 와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 이제는 형식화된 신앙이 돼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고 귀찮고 빨리 나는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냐고 나는 내가 내 것을 취해야 될 그러한 기회를 사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사시대에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왕이 없음으로.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를 하죠. 그 왕은 실제 그들을 통치하는 왕을 의미하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인 의미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는 신앙이 없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이 왕이 아니라 사실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한 대지 통치자예요. 그럼 다윗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죠. 그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신앙이 엉망이 되죠. 미가의 집에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새긴 신상, 조각도 새겨서 만든 신상, 그 다음에 거푸집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부어 만든 신상. 그러니까 조각도로 만들어놓은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그 다음에 에봇, 제사장이 입는 그 겉에 있는 조끼와 같은 에봇.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 입는 옷,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 이 에봇, 그 다음에 드라빔은 부뚜막신이에요. 정지신, 부뚜막. 부엌에 자그맣게 이렇게 놓아서 그 가정을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의 이 큰 동에 있는 그러한 널리 퍼져 있는 그 우상인데 그 신을 거기다 짬뽕을 해서 믹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하고 제사장도 개인의 제사장으로서 레위 족속을 이렇게 들여다가 월급을 주면서 개인 가정을 위한 축복 아니죠. 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철저히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잘못된 신앙. 왜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지니까 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배가 무너졌죠. 예? 예배 그게 이렇게 믹스가 됐잖아요. 아주 엉뚱하게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신앙이 내가 제대로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있는가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내 안에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래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이걸 확신하고 있느냐? 나는 이걸 믿고 있느냐? 만약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만약에 없다라면 버리운 자라. 아브라함이 잘 다니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이후로 쭉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가 그 안에 신앙이 확고부동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가를 그 모습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요.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모습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아, 예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이름을 불렀어요. 이퀄 그게 삶이에요. 그의 삶. 예배가 형식화되면 그의 신앙이 어떠한 줄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말라기 1장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번거로운 일인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만약에 총독한테 드려보라. 총독이 그걸 기뻐서 받겠나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그 제물로 갖다가 총독한테 주면은 총독이 받겠느냐?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 속에 제물의 마음을 담아서 갖다 드리는 우리가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 제물에 그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 오늘날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면, 아니 우리의 삶을 회복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회복돼야지만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이 속에 이게 느껴져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확신이 돼야지만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삶이 회복이 돼요. 예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는 거. 내 안에 예수님. 이게 순서가, 이게 먼저가 돼야지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확신을 해요. 다시 체크해보고 시험해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셨는가? 오셨다고 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긴다라고, 로기조마에, 로고스라 말하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 이걸 믿어서 믿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회복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하다.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자,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여호와의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태풍이 오면 엄청난 비가
홍수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작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인터넷 시대고 정말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말씀이 줄줄줄 다 흘러나와요. 수없이 엄청난 많은 정보열이에요. 또 심지어는 AI가 책꽂이에 설교 한 편을 작성하라고 탁 엔터키를 치면 기가 막히게 설교 한 편을 착 작성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야, 근데 영적인 것은 절대 못하라. 왜냐하면 그거는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터치가 안 돼요. 자, 이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 근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영적 기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간을 느낀대. 말씀을 듣지 못한. 아니, 말씀이 많은데요. 인터넷에 넘쳐나는데요. AI가 만들어줘도 그냥 그거 예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만 들어야만 가능하고, 영적인 말씀으로 준비가 될 때만 영적으로 들리게 되어 있어. 그냥 지식 가지고 말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누가 기근을 보내냐면, 내가 기근을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셔요, 기근을. 아니, 자, 보세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타락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냥 기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는 주체.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못 듣는, 이게 나누어지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셔. 주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영적인 것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야. 아무리 많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이 전하는 사람도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또는 말씀 자체가 도덕윤리의 설교로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부원이 일반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기독교 철학자를 포함해서 일반 철학자들이, 야, 이 좋은 말씀, 이거는 불교의 경전 이상으로 대단히 좋은 말씀, 철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철학이 아니에요. 왜 삶의 윤리를 포함한 것이 포함이 되지만 생명이에요, 생명.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여건들이 됐을 때의 가난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조건,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 이것이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이에요, 복.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무소유의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 상황들이 조성이 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이것이 마음이 청결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야,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이는가 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윤리 도덕의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야 상대방도 이렇게 잘 보일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야기예요. 영적인 전부 다 성경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거니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주님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영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모든 이 산상보호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도덕윤리가 철학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종교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 생활. 이 종교 생활에는요 이 속에 생명이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뭐라고 탈진됐다. 속에서 생명이 안 들어오고 맨 그 도덕윤리 철학적인 것 생각을 기피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자랐을 때라도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달달달 잘 말씀을 외워도 그 속에서의 탈진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속에. 그래서 영적 기갈을 느끼는 영적 기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 이분이 어렸을 때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목회자 가정이고. 어렸을 때부터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실질적인 설교, 능력의 설교 이런 설교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정작 복음을 듣지 못했다. 복음이 도대체 뭘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옳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철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가적으로 동전의 뒷면처럼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 다닐 때에 자카르 데바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방법론 메도티스트처럼 방법론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처음에는 기쁨이 이렇게 막 충만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일정하게 그런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그 신앙에 있어서의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화되고. 근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일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0절이 주님이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주님 와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행한다. 주님 당신은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 그래서 내가 행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종교생활이.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그 종교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 탈진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행하는 거야. 나로 사는 거야. 이게 백지안장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도 내가 행하는 신앙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주체가 다르다. 내가 일하는 거냐? 주님이 일하는 거야. 이걸 깨달아. 이거 참 믿음의 루터나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웨슬리나 그 다음에 앤드류 머레이나 A.B. 심슨이나 스펄전 목사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으니까 나는 못을 박혔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래요. 이걸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주체가 바뀌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생명과 껍데기의 차이.
이거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깨달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말씀이 영으로 듣기 시작을 할 때는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2장 13절에 있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으니 자 이게 말씀이 들릴 때 영으로 들리고 생명으로 들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속에 생명으로 들리겠죠. 그냥 도덕윤리가 아니라 철학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너희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게 성령이고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면 내가 영으로 들릴 때 이게 내 것이 된다. 내 것은 이것이 안착된다. 안착. 자, 근데 젊은 남녀가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북에서 남쪽까지 사방 팔방 16방을 돌아다녀도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말씀이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으니까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쓰러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쳐 흐르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다가 금방 쉬고 나면 그냥 또 더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러져서 다시는 말씀을 찾지 못한 자 하나님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풍성하게 넘쳐나지만 인터넷 시대에 넘쳐나지만 홍수 가운데 진짜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도덕, 윤리, 철학으로 이야기를 한다. 생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행할 때 그 예수님이 행하는 그 신앙 안에 자유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못 쉬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쉬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로마서 10장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4절 5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완성이 되셨는데 우리가 또 뭔가 하려고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다는데 이뤄 놓으셨다는데 그거를 깨달은 게 루터나 칼빈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근데 다시 또 돌아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건 또 다시 돌아가. 중세시대 또 돌아가고 루터 칼빈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 바꾸고 났더니 또 돌아가고 오늘날 또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또 판을 치면서 너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가 충성 열심을 다 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된다. 다 주체가 나야 나.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지. 주님이 행하실 때 내가 그 안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이 역사하니까. 주님이 내 속에 역사를 하면 나는 당연히 내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밖에 히브리서 6장 7절에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땅에서는 땅은 우리의 마음이죠. 합당한 채소를 내야 돼. 비는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룩주룩 내릴 때 땅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비가 은혜의 비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쏟아질 때에 합당한 채소는 뭐예요? 열매 아니에요. 열매. 예수님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계속해서 비로 적셔져 갈 때에 그 속에서 땅인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시 되어야 된다. 자,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왜 기가를 껴요? 진짜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못 듣기.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진짜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의 열매를 맺게 돼요.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우상을 추구하죠. 왜요?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데 인격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야 확신이 생기거든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은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인격으로 만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면은요. 자,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갖다 놓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 북쪽 끝에 단. 그 다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사람이니까 브엘세바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최남단, 남쪽 유다의 브엘세바. 거기가 그 비가 오는 한계선. 사람을 거기까지만 사는 곳이지. 그래서 북쪽과 남쪽까지 모든 걸 언급해서 다나 내 신들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라. 브엘세바야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라.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단의 신은 살아있고 브엘세바의 신은 살아있다. 다 살아있다 착각하고 있죠.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은 전부 다 살아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걸 믿겠어요? 다 살아있다 믿겠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한테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사야 41장 29절에 우상은 껍데기고 헛것이라. 에레미야 10장 15절에, 에레미야 51장 18절에 전부 다 우상은 껍데기가 헛것이라. 헛것이라. 허무한 것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우상을 추구하면 결과는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교류가 일어나면서 생명이 우리한테 흘러들어온다고 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우상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450명이 딱 도착을 해서 대결을 벌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불러도 바알 선지자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몸을 상의하고 주문을 내고 계속 하는데 안 되는단 말이죠.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걸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절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박에 비가 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예수님의 차이가 어마무시한 엄청난.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계명, 2계명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1계명, 다른 일에 나이 외에 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 뭐예요? 만들지 말아라. 보이는 것으로 추구하지 말아라. 나는 인격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나는 인격의 하나님이라. 나를 만나려고 말씀으로 만나라. 인격으로 만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늘 보이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살아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스스로 속는다 이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속는 삶이지만 주님은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떤 형상으로 보거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게 1계명, 2계명의 핵심이에요. 나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고 그러거든 인격으로 만나라. 말씀으로. 형상이 아니다. 인격이다. 블레셋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다가 4,000명이 죽어나가요. 야,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실로에 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그래서 법궤를 실로에서 메고 오잖아요. 메고 왔는데 착각하는 것이 지금 껍데기를 붙드는 인격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님은 그 안에 계시다는 인격의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으라. 이곳이 계시다. 말씀 돌비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착각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싸우다 결국은 어떻게 돼? 뺏겼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얻을 교훈은 뭐예요? 주님은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인격으로 만나서 인격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라. 그래서 그 스스로 돌아오잖아요. 언약궤 자체가
인격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 24절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만나라. 너희들이 예배하려고 하거든 나는 영이다. 그러니 영으로 예배를 해라. 참으로 예배를 해라. 즉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를 하고 나로 예배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 그려놓고 여기다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껍데기를 부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림 성화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다 경배하라고 그러면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게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인격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인격을 주님을 붙들 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한 삶. 그래 요한복음 아까 이야기했던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으로. 인격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우리의 내면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결합이 돼서 예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서 주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영과 진리라는 참이에요. 참으로 말씀으로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래. 사람들이 그의 약점이에요. 진짜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주님의 그 이면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면 그 설교 속에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야 오늘 설교가 참 잘한 설교고 못한 설교 이렇게 평가하는 설교가 돼서는 안 된다. 말씀 껍데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속에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역사하는 주님을 내가 캐치하고 만나야 돼. 근데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또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신앙이 교회를 찾아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드린 이유가 떡을 먹고 문제를 해결해. 떡 문제를 인생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못 만나. 그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